할렐루야. 아멘. 이제 더위가 식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더운 삼복더위가 가고 있는데 지구가 이제 온난화되어 가는 현상으로 18년 이후에 또 최장 기록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더운 무더위에는 우리가 더위를 먹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2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줬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니 한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마음은 상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극우와 또 극좌 세력이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또 대단하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이제 오늘이나 옛날이나 같은 그런 이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경을 잘못 쓰고 나왔어요. 어쩐지 이 글자가 좀 잘 안 보인다 했더니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은 외면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근처에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이제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오늘날도 얘기하게 되면 일주일에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과거에 2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1조를 드렸는데 근처의 11조. 근처의 11조를 하는 얘기는 뿌리도 개수를 세가지고 그것을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외면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를 얘기하게 되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자들인데 세무서에 근무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늑탈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세변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 세리가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죄가 많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하는 소리가 하늘을 둘러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저 사람이 즉 세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습니까? 근세의 11조를 드리고 또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면 보면 매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은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쳐다보지 못한 것,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외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면적인 면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이 세리와 같이 외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죄를 많이 벗고 다른 회사의 그 세금을 역탈해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가 더 나은 기도했다. 즉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 보시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 못할 수가 있고, 외면적으로는 못하는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잘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할 때 주님은 받으시고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2절 한번 보도록 하지요. 421페이지 시편 40편 12절 말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치므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들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숫자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비판하는 자는 다 물러가서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노려 하하하고 하하하며 조사하는 자들이 자기의 숫자. 아멘.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바리새인적이 아니고 세리와 같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사는가 하는 면을 이제 다윗은 이 시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시편 서신을 한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이 다윗은 바로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죄가 그렇게 이제 정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자기가 의이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를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섰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머릿속보다 많다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줘야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 51편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하편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벗어서 주께서는 중심이 신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리이다. 구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일이다. 내게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끝끝이 빼들려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도르게 씻사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옵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나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1편에서도 바로 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자기가 어머니의 제곡기를 빨았던 것, 너무 세게 빨았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할수록 이제 양파 껍질은 깔수록 계속 깊은 곳에서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이게 깊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바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인입니다. 이중적인 죄인이 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출생합니다. 자기만 죄 중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머니 자체도 죄 중에서 자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로서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아시오니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지혜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 죄를 깨닫게 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설초로 나를 지키라 해서 우설초는 이제 식초로서 치료하는 그 식초가 되는 약초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이런 약초 같은 것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맑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마시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어때요? 사람이 좀 마음이 상하고 언짢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잘 쳐다보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얼굴을 쳐다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에도 보게 되면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게 말씀이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에 다윗은 무엇을 말하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어렵게 살려고 해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라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실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라설 수 있게 되고 또한 믿음의 선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게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았어. 성령을 거두지 말라 하는 얘기는 구약에는 사실상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죠. 왜냐하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는데, 구약의 이 성령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령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성령을 쫓아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속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즉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주인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마귀가 지은 집은 깨어지고 이제 성령의 전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데, 이 다윗은 벌써 구약 때부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그만 그게 아니고 그 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21절이에요.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나이다. 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여인,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분이신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딸이 이제 악한 정에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이제 예수님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냐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쯤 되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다 그냥 포기하고 자기 딸이 귀신이 들었든지 말았든지 그냥 가버리지요. 속이 상하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다시 한번 또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나가면서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을 이제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적으로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여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박대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었죠. 그래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일부러 사시는 그런 거죠.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이 가나안 여인을 고칠 수가 있지만, 가나안 여인의 자녀를 고칠 수가 있지만 고치지 않냐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밥통 있죠. 그 구조물이기 때문에 속에 무엇이 없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막대기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 속에 있는 가시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운전막대를 하고 야단을 치면서 자기를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갈 때에 그래도 계속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을 알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이 치러의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대로 되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삭개오도 또한 이게 세리예요. 세리들이 죄가 많지만 죄가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이해보입니다. 세리가 너무 키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때 어떻게 되냐? 세리가 달려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보다 더 이제 높은 자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지고 보직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또한 예수님도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쳐다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영민도 예수님을 쳐다볼 때 예수님도 우리 영민을 쳐다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하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 삭개오와 함께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면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삭개오는 어떤 믿음이 하게 되면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 그냥 평범하게 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바로 삭개오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 뽕나무에 올라가면 되겠다는 이런 그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고 환경이 막힐 때는 바로 이 삭개오 같이 환경을 극복하여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생활 가운데서 이제 답답한 일이 생기고 또 막히고 어떠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한 번 만나주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면 환경을 극복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도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때에 할 말을 내 입에 주시니 우리의 입에 말을 주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 내면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음의 성기자가 되고 또 마스터키가 되어가지고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죠. 나사로의 동생들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나사로가 속히 낫기를 바랬죠. 깨어나기를. 예수님이 빨리 와서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늦자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늦자가를 부르느냐? 눈치채는 게 중요하죠. 일찍 나사로를 살려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우연히 살아난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4일이 지나가지고 송장이 완전히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는 그 도인 상태에서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송장이 다 된 상태에서 와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암병도 치유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환처에 손을 대고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즉 이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즉시 와서 고치시고 즉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재우진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늦장을 부리시면서 서서히 점검에 이제 다가오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이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500명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500명이 같이 기도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380명은 하나씩 둘씩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에 이제 120명이 남았는데, 그것 때에 이제 사도행 3장에 얘기한 대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에서 이제 불로 막 임하고 그 방언을 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게 될 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미리 예언된 얘기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 기다리라 그랬으면 끝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380명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120명은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모두가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께서 이제 말하게 하시는 따라 각가지 방언으로 이제 말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 성령의 강한 역사는 내려오고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쓰임을 받고 또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사용하시게 되는 것은 세리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외면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자였어요.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성도였죠. 지금 우리는 완벽한 성도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시하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했을 것이요. 완벽하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외면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외면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사기꾼이요, 또 다른 사람을 넉달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때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한마디만 가지고 나가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묵혀보고 나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가늠한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이제 돌을 가지고 쳐 죽이고, 왜냐하면 그때는 가늠하게 되면 돌을 가지고 쳐 죽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돌을 다 가지고 쳐 죽이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땅바닥에다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한 명들이 다 도망가고 가늠한 여인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주위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 하노니. 이 말은 그만큼 이 가늠한 여인이 죄를 짓고 이 시레와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만 하면서 그 가늠한 여인을 돌이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은 바로 우리의 외면적인 것도 물론 보기는 보지만
특히 우리의 중심,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면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죄 중에 태어났고 또 어머니도 죄 중에 자기를 출생했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앞에서 죄인 기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주고 자기 속에 성령을 거두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함을 안 주시고 또 성령을 거두고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정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시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다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바로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점점 믿음이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바뀌게 된 거죠. 어떻게 바뀌느냐? 나는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회개를 많이 해서 죄인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점점 주님 앞에 나갈수록 내면적인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에게 기수하는 걸 깨닫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제 이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나는 죄인에게 기수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련같이 당하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모든 걸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는 조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속히 응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게 응답하시는 주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때를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때를 완전히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그만 마음을 가지 아니하고 그 때를 이해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역사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